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 또 예배, 전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새 첫날 첫주일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약 같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 아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보약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땅. 유다의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죠. 유다의 땅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땅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굉장히 작은 땅이잖아요.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과 비교를 하면 정말 이건 뭐 세 발의 조적지열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런 땅이 유다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땅이 어떤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즉 애굽에게는 무서운 대상이 되는 것이 유다의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서운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끔 느껴지고 그 두려운 대상을 두려워하면서도 쫓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저희가 올해부터 개역 개정 성경을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계획으로 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모략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플랜으로도 나와 있고 어떤 곳에서는 purpose라고도 나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counsel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도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략으로 제가 개역 한글에 나온 대로 한자를 그대로 이제 적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의 모략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정하신 모략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 모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그 다 달라요. 부르시는 것이. 사람을 부르실 때 시점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또 듣는 귀도 다르고 또 깨닫는 깊이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늦게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의 시점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든가 자기의 것을 생각을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어지고요, 또 삶에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묘략이라는 거예요. 묘략. 자,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요, 희한하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기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거를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말씀 앞에다 우리를 갖다가 끌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하라고요? 창대해진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어디 사업장 가면은 요 마지막에 7절 말씀을 안 붙여놓은 데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요 말씀 때문에 나중에 창대할 거를 창대해지는 것으로 믿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전에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 있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거를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한 게 뭡니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고 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나중에 그때서 가서 창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과연? 내가 열심히 하루 벌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내가 월급을 받고 한 달치 생활비를 벌어오고,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그런데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잖아요. 내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떨어진 것들, 또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거나 또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등등 세상에서 배운 것들, 또 세상에서 왜곡된 그러한 가치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세상에서 터득되어진 것들을 말씀 앞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 하나하나 벗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뭐라고 그래요?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바로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야 그때서 내가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건 앞에서 또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등등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벗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를 새롭게 입혀가는 과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미약한 시간이야. 미약한 시간. 미약한 시간은 반드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미약한 것이 싫다. 약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업수여김 당할까 봐 싫다. 이것이 싫어서 내가 더 오히려 강한 척도 할 수 있어. 오히려 세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짖는 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짖는 개는 그만큼 무서우니까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미약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내 시작은 미약해야 돼. 이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어떤 숫자나 어떤 경력이나 이 되어진 것들을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거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왜?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고 내가 그만큼 잘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는. 그래야 내가 살아온 삶이 결코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오랫동안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5년 주일에 좀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기념사진도 좀 이렇게 좀 앞에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기를 좀 원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가 아닌 것을 더 내가 이렇게 크게 보여서 그것이 과연 그래서 저는 50주년 될 때는 정말 우리 교회의 창립 설립 기념일을 성대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한 영혼에 초점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 영혼만 위해서 기도하셨지 전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전도는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부터는 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시잖아요. 좀 이제부터는 좀 통 크게 여러분들 5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요, 지금처럼 하면 50주년 때 성도가 늘 것 같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몇 분이 벌써 연로하셔서 다리가 아프시고 일어나질 못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를 그러면 교회가 사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육하고 전도하라. 이거 빼놓으면 교회가 그냥 서서히 퇴화되고 노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우리 세대에 이거를 그냥 서서히 이렇게 되는 걸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분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입을 꾹 다무시고 아멘 안 하시면 난 죽어도 안 하겠다. 나는 난 지금이 좋아. 그냥 몇 명 되든 난 요게 좋아. 전도 5분씩 하셔서 50주년 때는 이 성전이 가득 메워져서 정말 우리가 다른 분들 초대 안 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좀 통 크게 열자고요. 교회들은 보면 자꾸 점점 쪼그라들어가. 우리만한 교회 사이즈 교회들이 대부분 점점 쪼그라들어가. 우리 교회를 밖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나 부러워요. 왜? 건물도 있지, 점심도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지, 그리고 또 영상을 또 많이 올리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지. 우리 교회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야, 참 부럽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가 중요하다. 실체가. 우리가 그래서 절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분씩 지금부터 리스트 정하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미약한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거가 없고 사이즈만 커. 사람들만 많아. 근데 회개는 안 해. 맨날 그냥 그냥 방방 들떠 있어. 이거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높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요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원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가진 자다, 내 것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앞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대요. 내가 인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할 때는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인기도 있어지고 사람들이 좀 따라주고 오는 것 같아.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인기가 시들해져 버려. 시들해져 버리고 언제 그랬느냐 듯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거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고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렇게 흘러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략으로 세워지는 게 성경대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은 미약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작아. 하나님이 요 정도구나, 하나님 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했던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러한 상태로 끌어주시는 것, 이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지금 말씀처럼 나를 자꾸 씻어, 나의 허물을 자꾸 벗어버려요. 내가 문제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 이거를 벗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벗어지는 과정 속인 이것은 바로 낮아지는 시간이야. 낮아지는 시간. 사람에게 무시도 당합니다. 사람에게 업수임여기도 당할 수가 있어요. 망신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실패도 맛봐야 돼요.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맛봐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벗어지고 난 그 다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졌다, 이거는 내 거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송년회 밤 시간 새해맞이 모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우리 자녀들과의 그 오랜 20년, 30년 동안 만나고 계시지 못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런데요,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 나는 고아처럼 살았어. 근데 내가 자식을 키워놓고 보니까 자식이 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러셔요. 내가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찾아가고 전화를 해도 이게 안 풀어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이게 왜? 아니,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도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았는데,
모든 것들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풀라고 하지 말고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이거예요. 하늘의 것을 내가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를 그때서 이제 아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아는 것이 곧 뭐냐?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는 사람이 성경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높이셔요.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드러나기 싫어. 나는 그냥 좀 조용히 그냥 뒤에 숨어 있고 싶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되어져 가는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감추려고를 안 하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락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대로 채워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높여서 쓰시는데 이를 통해서 덕을 세워가세요.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지상 명령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곧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떤 직책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다 된 것처럼 또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드러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여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펼쳐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질 않아. 항상 순리대로 항상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이 무엇이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 주장이 옳을 수 있죠. 아니 자기 주장이 소신이 있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있어야 돼. 하지만 교회에서는 먼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갈 수 있어.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다 나같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나처럼 다 잘난 사람은 그렇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못났어요, 사실은. 키도 제일 작고 벌써 젊은데 이마도 벗겨졌죠. 제가 보니까 이 체형이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좀 똑바로 좀 길을 갈 때도 똑바로 가려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요, 참 묘한 나라예요. 굉장히 묘한 나라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키운 나라가 이 애굽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먼저 이제 가잖아요. 기근이 들었어.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그 형제들을 갖다가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갑니까? 야곱의 그 12아들이 해서 전부 다 70인이 들어가잖아요. 70명이 들어가요, 애굽에. 그래서 그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430년, 약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올 때 몇 명이 됩니까? 작년만 몇 명이 돼요?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 200만이 넘게 되는 그러한 숫자가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바로 애굽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땅인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민족으로 빚어내는 그러한 인큐베이터, 자궁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한 나라에 빚이 있으셔. 빚을 질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거야. 그래서 맨 나중절에 보면 애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유다의 땅처럼 그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430년이 저희가 그냥 말로 430년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30년.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2026년인데 430년을 빼면 1596년이 되잖아요. 1596년 생각이, 그 상황이 뭐 상상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에는 임진왜란 중이었어. 임진왜란 중. 도저히 상상이 안 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100년도 넘는 전이에요. 그게 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타국에 와서 살잖아요. 시민권을 받고서 살기도 하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여기에 와서 살잖아요. 우리 1세들이 사는 동안에 벌써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미국화됐다고요. 미국식이 됐다고요. 서구화됐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보러 한국 나가서 살려고 그러면 사라지든가요? 안 돼요. 이미 사고가 완전히 미국 사람들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잠깐 1세대, 2세대, 1.5세대 지나는데도 이런데 430년이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애국 사람들이 된 거예요. DNA 자체가 그냥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제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니네가 주인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끌고 나왔어.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모세를 원망해. 우리를 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 지독한 고생을 시키느냐. 거기 가면 부추도 먹지, 마늘도 먹지, 뭐도 먹지, 고기도 먹지, 물도 없어가지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DNA가 그러니까 거기 젖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만능주의, 이 강력한 나라에 저희들이 뭐 어디 아프리카 가서 살지 않잖아요. 아프리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그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연초 초반 벽두부터 그 미군이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그 마두로인가요? 그 사람 체포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와서 다 살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세상은요, 이런 힘을 원해. 이런 힘이 뭐예요? 돈과 권력, 그리고 시스템, 그냥 문제 일어나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더라도 그걸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바로바로 애굽이 찾아. 바로바로 뭔가를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단 말이죠. 자, 그 순간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강함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으시면 그 단단했던 애굽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강대국 힘 앞에 주눅들지 말고 또 거목 같은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최종 승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자가 바로 유다의 땅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덕을 세우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짜 전도예요. 전도. 내가 예수 안 해도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 이렇게 선을 그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해. 열등의식이 자기 자신 혼자서 이게 있으면 이게 사람이 죽어가 영적으로. 그런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본인은 몰라. 근데 본인도 죽어가고 상대도 죽여.
영적으로. 그래서 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다, 나는 뭐에서 특권을 받았다, 절대적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네.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네. 타이틀이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이게 특권의식이 돼버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이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당하는 그런 여유와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나를 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래서 마침내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략이 더욱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땅에 무엇이 섭니까?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선대요. 제단이.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는 뭐가 선대요? 기둥이 선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던 자들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단이 서고 기둥이 선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단이 서고 기둥이 세워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갑니다. 이 통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 이것이 바로 제사의 3대 조건이에요. 이게 오늘날 뭡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3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3대 조건.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죠. 제단이 있어야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자,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나올 때 헌금 다 챙겨 오셨습니까? 챙겨 오셨어요? 이거 갖고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 여기서는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바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벗는 거, 나를 씻는 자,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제물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제단은 뭡니까? 여기가 제단입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 예배 자리가 물론 제단이에요. 그러나 제단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가 제단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거하는 곳이 다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이.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과 오늘날 목사와의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제사장도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 전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인. 누구 신부 통해 가지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자리, 꼭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이것이 제단이구나.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로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권세 있는 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2026년으로 이제 우리들이 한 발을 자국 내디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정하신 묘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묘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꽃다발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